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우리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라 함은 신앙의 주권자,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믿음과 신뢰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율법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 믿음의 상태 그리고 내 느낌에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 느낌에 따라서 내 믿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구원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좀 분명하게 보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신뢰해야 할 것과 그리고 신뢰하지 않아야 될 것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신뢰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는 그 믿음의 결단과 또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할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대상은 육체가 아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되죠? 육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큰 상상력을 발휘해도 실제로 그것들은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최대한 상상력을 벌이고 뭐라고 할까요? 그 그림을 그려도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의 것으로의 그 인식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가진 한계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근데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사건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건.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짊어지고 사셨죠?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왜 지금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상상해봐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지난 며칠 전이었나요? 지난주인가 이렇게 영상을 막 찾아보다가 제가 여러분 목사가 안 됐으면 비행기 조종사가 됐을 거예요. 막 그걸 보는데 영상 하나가 이렇게 구석에 우주에 관해서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제 우리가 태양이 속한 지구가 속한 은하계, 우리 은하계를 여행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속도가 필요할까를 이제 계산을 해봤나 봐요. 그 설명하는 사람이. 우리 은하를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광하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광속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광속.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사람이 움직일 만한 그 속도가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광속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은하계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년 살지만 광속으로 100년을 달려도 은하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하계를 보려면 얼마만큼의 속도가 필요한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광속의 800조 배가 필요하대요. 광속의 800조 배의 속도로 우리가 날아가야 이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던 그 이렇게 나선형 그 은하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800조 배.
근데 여러분 실제로 800조 광속에 800조 배로 달려가는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건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계산의 이제 수학적인 수치인 거고 실제로 800조 배의 속도로 날아가 봐야 아 이게 진짜구나 그때서야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상상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우리의 의식 안에서만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주를 다 이해한 것 같이 우리가 우주를 다 계산하고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뭐 1%도 안 될 거예요. 우주에 관한 뭐 우리 태양계 정도 뭐 이 정도나 뭐 며칠의 속도로 돌고 뭐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이 정도밖에 모르지 실제로는 다 상상의 이제 나래 속에 있는 거죠.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실이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면 이제 고작 해야 어떤 존재 정도 되냐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정도. 그러니까 내가 좋으신 분이야라고 인정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최대치로 좋으신 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상력, 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냥 내 육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일날 말씀했듯이 그 사람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대번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기도 안 했냐고, 내가 헌신 안 했냐고,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 빼먹은 적 있냐고,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실 수 있냐고 항변하는 정도밖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에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둬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는 하지만 실상 돌아온 건 나에게 고난이라고 한다면,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서운하다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상상력을 펼쳐봐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봐도 그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복이다,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피곤하게 다 사무실에서 일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실 정도면 우리 다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끌려온 거 아니죠? 출석 체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든고 피곤함을 이끌고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다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아는 것, 그것이 과연 전부일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총칭해보면 육체로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 이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은혜죠.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된 그 알미라는 단어는 우리 육체적인 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안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3장 7, 8,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참 귀한데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나타나는 행태가 있어요. 행태.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 때 나타나는 행태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됐을 때, 그러니까 환란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지식적인 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요. 그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 상태가 실제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떻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큰 문제가 덜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나올까요? 교회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밤낮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밤을 새고 기도원을 찾아가고 기도해요. 눈물 흘리며 소리 지르며 땅을 치며 기도해요. 열심히.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만난 문제 해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동안 평탄하게 잘 살아왔는데 그 평탄함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동안 얻었던 부나 명예나 이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해결이 되면 또 어디로 갈까요? 세상, 이 땅으로 또 가서 하나님 없이 또 열심히 살아요. 문제가 또 터지면 나와요. 교회 불러요. 그게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행태, 믿음의 행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어떤 의미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라고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적인 건데, 이 관계적인 것이 끊어진 상태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할 때 실상은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어렵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도 얘기해요. 어려운 일 생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신대.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해결되면 또 하나님 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출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났대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마귀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중요해. 이거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이렇게 속일까?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풍성하게 주시는 그 생명을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태초로부터 예비하신 그 생명,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려고, 훔쳐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생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귀가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빼앗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고, 빼앗을 수 없어요. 손댈 수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마귀는 절대로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그것을 쟁취할 수 없어요. 마귀의 존재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속임, 거짓이라는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설명하면 길지만 딱 하나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어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제 범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은 이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마땅한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너무 기대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원하셔서 그 귀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를 속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귀의 꼬임에 의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무섭죠. 아예 뺏어간다고 하면 우리 경계할 텐데, 왜 어린아이들 뭐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막 이렇게 교육할 때 그 모르는 사람이 막 늑대같이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도 안 따라가죠. 근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젠틀한 양복 입고 꽃 한 송이 들고 맛있는 거 사줄까? 이러면 이제 다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무서운 이빨, 막 입에서 불을 뿜고 칼 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 다 들어주신대. 안 들어주셔서 낙심받을 때,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나 봐. 이제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확 마음 무너지게.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지. 나는 버렸어.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거 나 뻔히 아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 결론 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 모여 있는 거 정말 큰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알미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뿌려주셨을 때 그것을 뿌려주심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을 허락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너의 구원은 이제 변함없다.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작은 씨앗을 심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이 땅에서 점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맨날 철없어서 집 뛰쳐나가는 사춘기 소년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이제 경험해서 철든 아들로, 철든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번 주에 말씀했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어려움을 회초리로 맞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옛날에는 막 머리도 깎았다면서요. 딸들 막 늦게 들어오면 막 머리 잘라가지고 치마 못 입게 막 회초리치고. 권사님 그런 경험 있으셔요? 옛날에 막 치마 입고 다니면 막 어디 다리를 드러내놓고 다니냐고 막 회초리 쳐가지고 치마 못 입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식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한 거야, 십자가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철들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의 자유의지, 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알미 더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끝나요.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복음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복음의 수준이 이제 그 정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나 하나님 알았어, 구원받았어. 그게 좀 의심되면 서로 막 격려해줘요. 난 죽어도 천국 가,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해 서로. 이 정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우리가 더 헌신하기 원하셔. 철든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번에 왜 이렇게 부담 주냐고.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막 부담받는다고. 교회는 좀 위로해 주는 곳이어야지 맨날 뭐 헌신하라고 하고 목숨 바치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외치라고 하고 왜 그러냐고 이제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로 아는 하나님으로 멈추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길 때 그 지점이 바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아요. 더 나아오라고. 한 걸음 더 걸으라고. 군대에서 행군하면 그러잖아요. 다 왔다. 저도 이제 마지막에 말년 병장 때 우리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어가지고 끌려갔거든요. 제대 일주일 남겨두고. 마지막 행군하는데 60km 행군은 있어요. 마지막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는데 다 왔대요. 뭘 다 와. 1시간 반 더 걸어가야 돼. 막. 다 왔어. 하나님 꼭 그러셔요. 다 왔어. 한 걸음 더. 조금만 더 힘내봐. 하나님 우리 그렇게 자라게 하셔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뭐라고 할까요? 영혼 깊숙이, 마음 깊숙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현실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엇이냐면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것과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극명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하는 것, 믿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탁월할 능력이 검증됐어요? 안 됐죠. 뭐 때문에 그런데 그 북한의 지도자가 됐죠? 에? 아버지가 김정일이었잖아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백두혈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정은이고 아버지가 김정일이고 그 아들이 김정은이 돼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해요? 후계자가 된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내세울 만한 조건들을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지금 백두혈통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토달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없어요. 자기 출신과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욕할 수 없는 존재야. 나 백두혈통이야. 조심하라고. 뭐 이런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백두혈통 되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좀 안 와닿나? 뭐 어떤 우리가 뭐 기업체 회장이나 아니면 뭐 명문가의 자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어차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 삼성 어디 뭐 조카의 뭐라고 할까요? 뭐 이건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조건들을 얘기하면 다 칭송하고 다 환영하고 다 기뻐하고 박수 쳐줬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알미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책망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자랑하고 마땅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에 오늘 뭐죠?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면 덜 소중한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 가면 금이 많아요. 금 많아요, 저희 집에. 안 믿는 눈치시네. 금이 한 50만 원 한다면서요, 한돈에 요즘에? 금 많아요. 저희 아이들 막 돌잔치부터 막 돌 때부터 해가지고 모은 금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자만 따로 안 모아요, 저는. 상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금이 저희 뭐 이런 얘기 해도 좀 추석 때 저희 장모님이 금 덩어리를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준 건 아니고 이제 와이프한테 줬어요.
어머니가 주고 싶었는데 그걸 거의 간직하다가 이제 생각나서 이제 준다고. 오래전에 준비해 놓은 건데 못 주고 있다가 이제 준다고. 근데 어디에 주셨냐면 이만한 지퍼백에 주셨어요. 이 지퍼백에 금덩이랑 그뭐 보증서인가요? 뭐 이런 거. 그거 이렇게.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막 찢어지고 이랬어요. 비닐도. 그 제가 받고 장모님 금 주려면 그래도 상자에다 줘야지.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랬을까요? 와, 막 이랬을까요?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와, 금 비싼 걸 어떻게 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얻으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정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중요한 것이 많아서 그래요. 중요한 것이 많아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많아서 복잡해요. 어렵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결정 지으면, 그것으로 결론 맺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믿음 생활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비법을 깨달았던 거거든요. 내가 백두혈통과 같은 모든 조건을, 그냥 이 호롤단신 나가도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모든 조건, 세상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 알 수 없잖아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산에 올라간다고 이거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다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손 들고 가장 맨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됐죠. 율법과 열심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저주하고. 그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율법과 열심으로는 도무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치자면 유대 사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우리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알았어요. 그들은 통으로 말씀 외우잖아요. 우리 예전에 민호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막 이마에 쓰고 손에 감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말씀 외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핍박하고 희롱하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옴으로써 자기가 포기해야 될 사회적인 지위, 부명예 이런 것들이 싫어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들이 벌인 일들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벌인 일이 개, 행악,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세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선택받았어. 그런데 너희는 못 받았잖아. 왜 선택받은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너는 왜 선택 못 받은 줄 알아? 너는 개 같은 민족이어서 그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오히려 개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더 빨리 임할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한 그들이 벌인 일이 행악이에요. 두 번째. 이 행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잖아요. 행악은.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빗겨난 것이 죄잖아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겨난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빗겨나간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요. 구별지어요. 그래서 당파를 만들어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누구? 너는 어떤 계급? 나는 어떤 계급? 너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쪼개고 쪼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분파를 만들어낸 일을 하나님 여기에서 행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아멘. 악인도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암송할 만큼.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악,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빗겨남,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 이제 뭐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러면서 할례를 의미해요. 그런데 할례가 몸을 상해하는 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뭐라고 할까요? 신체적인 증표가 구원의 증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방언을 했어요. 그럼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방언했다고? 그러면 방언 못하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할례를 증표로 삼으신 이유가 뜻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다 상관없고 나는 할례를 받았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는 바뀔 수 없어 라고 여기던 그 마음.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몸을 상하는 일이었다. 그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 자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는 그 지식,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과 율법과 의로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 경계해야 돼. 그 표가 중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표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 분명한 사실이야. 그런데 왜 너희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이 개 같다고 표현한 저 사람들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셔. 그거 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 그래서 삼가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므로 하나님을 알 때 나타나는 행태 또 하나는 정죄예요. 정죄.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어. 이런 정죄. 나는 방언하고 너는 못해. 뭐 이런 거. 나는 예배 드리고 넌 예배 안 드렸어? 어머, 그럴 수가 있어? 믿음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집사가 돼서 11조도 안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죄가 나타나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정죄했냐면 개, 행악, 몸을 상해하는 거 이걸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지 않은 사람들 다 구원 밖에 있다고, 가망성 없다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 그냥 침 흘리면서 보고 있으라고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과 열심을 냈냐면 자기들이 평소에 쓰는 향신료에도 11조를 낼 만큼 회향과 근채의 11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자기들이 조미료 쓰는 것도 11조 낼 만큼 율법을 지켰어요. 실제.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 우리 모두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렇다라고 해도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말씀 안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렇게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을 구별짓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도대체 그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냐고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요. 그럼 저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아니면 전 그러면 구원 자격도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대체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 인격적인 알미라고 한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비난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 받은 우리는 율법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필요하다. 율법 필요하죠. 율법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 우리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율법이라는 그릇에 은혜가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마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주님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선한 의미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아유 난 죄인이네 아직도 죄가 있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마주할 때 하나님 나는 도대체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믿음 필요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율법이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점점점 확장돼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해서 문제가 없을 땐 하나님은 찾지 않고 문제가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점점점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이제 하나님과 나가 관계 맺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알아보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맞지 싶어요. 여러분이 인간극장에 나온다고 치면 지금 그대로 사시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인간극장에서 여러분 24시간 붙어서 여러분의 삶을 촬영한다고 치면 여러분 지금 내가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처럼 사시겠냐고요. 김홍생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꾸며내잖아요. 조절하잖아요. 절제하고. 어떤 사람을 찍었는데 24시간 누워가지고 게임한다. 뭐. 이런 거 어떻게 찍어요? 24시간 게임할 수 있지만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의식하잖아요. 그 카메라를 나를 보고 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삶에서 주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 보고 계시지. 그것이 의식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알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노력으로는 안 되고 율법과 열심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잖아요. 아멘. 오직 성령님이 알려주셔야만 되잖아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타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십자가로 이끌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죄 많고 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죽이고 부활해서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 내 마음이 지금 하늘에 가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똑같이 이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왜 평안하지? 왜 감사하지? 내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게 돼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심을 받아 내 마음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누려야 되고, 내일 아침에도 누려야 되고, 내일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누려야 되고, 퇴근하는 버스나 차 속에서도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기도할 수 있죠.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막 전쟁통이야.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나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확인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거 실제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실제가 아닌 것 같아서 주님 도와달라고.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집안에서나 목욕하면서나 밥을 먹으면서나
날마다 그 주님이 실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감은 그거잖아요. 의식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랑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24시간 여러분 따라다닌다고 하면 의식하잖아요. 양치질도 하루에 2번 하는 사람이 3번 하고. 그렇잖아요. 머리 3일에 한 번씩 감는데 목사님 계셔서 매일 감아야 되고. 그렇게 의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의식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현실되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셨으니까 그 주님이 뒤따라가는 넉넉함과 든든함이 실제되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자라나는 은혜 우리 모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미 지식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주님과 실제 믿음에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을 경계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실제 경험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한 사람들은 그들이 지킨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선명해집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닌 주님의 은혜만 유일한 소망임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체를 신뢰하라는 사탄의 거짓된 게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실제만이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교회에 실제된 십자가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 원하는, 주님이 실제되어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주님만이 산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